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13분이 이제 의료 선교 단으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교사로 20년 넘게 선교지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죠?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의 한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보낸다. 뭐죠? 양이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는 철저하게 부르신 분이 보내는데 누가 가냐? 순종하는 자, 믿는 자, 그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거기에 순종할 믿음 있는 자만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내는 번호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신 예수님을 이리 가운데 보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에 처참하게 이리 가운데 질밟히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늘 사랑블러스 병원과 함께 의료단을 꾸려서 나아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 1년에도 수없이 통독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건 허비다. 왜 이 귀한 시간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면 누군가는 두려워서 큰일 나지 저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얘기하셔. 순종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보내시는 예수님은 우리만 보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가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는 15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공급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반드시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됐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가 가장 기대할까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할 겁니다. 두 번째로 존재 이유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존 A. 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는 항구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주신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존재 목적이 평안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 없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돼요. 그것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지금 잘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번에 의료 선교단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갖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내실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 마친 후에 저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하기 전 20년이 넘게 선교사로 살았지만 또 목회를 마친 후에 나머지 인생, 마지막 인생, 코끝에 호흡 있는 그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다 마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종해 나가는 삶,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날 저희 교단 선교사 27명을 취재하게 됩니다. 통감이 교단 선교사가 되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저들의 삶엔 열매가 없을까? 수많은 핑계가 있어요. 공산권이니까요. 이슬람권이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선교사지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뭐죠? 순결과 지혜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놓치면 어쩌면 우리가 그 땅에 가는 이유, 어쩌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면서 그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생의 삶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선교훈련에 끊임없이 강의를 가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핑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보낸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 이제 오늘이 발대식인데요. 여러분 출발하는 지금이나 다 사역할 때나 돌아올 때까지 이 순결과 지혜, 거룩함을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그들 영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볼 겁니다. 저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사랑, 여러분 진리의 다른 이름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 못 알아듣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을 통해 그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어떨까요? 결론을 맺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죠. 평생을 정말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였던 헨리 목사님이
리빙스턴이 사역하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봐요. 그곳에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리빙스턴이 죽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리빙스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뭘 가르쳤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정말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헨리 목사님이 맞다 그거다라고 인정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 선교를 떠날 때 결론적으로 그들이 입술에서 나와야 될 한마디는 그들이 사랑 플러스 병원과 함께 왔던 그 선교단, 그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약을 나눠주고 치료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서 밝게 웃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선물이 될 겁니다. 그 때 묻은 손 잡아주십시오. 감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그들의 딱딱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풀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하게 웃어주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하나로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의료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